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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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 자녀가 이제 점점 자라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참으로 이 아이들 키운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던가요? 아마 다 자녀를 키우면서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말을 자녀들로부터 들을 때 바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엄마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말. 혹은 엄마 아빠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실게요.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마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말 한마디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동안 아이가 자랄 때는 늘 엄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야. 그래서 뭐 떼를 쓰고 달라고 부르고 안 주면 오히려 뭐 그냥 좀 땡깡도 부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내가 이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는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동안 나만 뭔가 도움받고자 하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제 처음으로 내가 그 부모님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것을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달, 해달, 별들이 돌아간다 이렇게 봤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별들과 지구까지도 그 태양을 돌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바로 이것을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동안 나 중심에서 뭔가 부모님보다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있고 뭐 이런 생각에서 비로소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게 바로 관점이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이제 얘가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진다, 자란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부모님에게 그동안 받으려고만 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관점을 바꿔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이 아이는 이제 철이 들었다, 성숙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입장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대부분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교회 올 때도 보면 뭔가 어렵고 힘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고, 또는 하는 일이 안 되고 막 너무 막 절박하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동기로 오든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 다 환영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뭐 순수한 이기적인 동기, 뭔가 복 받기를 원하는 동기, 또는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지금 탈출구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오는 동기, 어떤 동기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사람 다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두려움과 불안과 이것도 다 사라지게 만들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 마음이 만들어지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어떤 동기든 이렇게 다 와도 우리 주님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오게 하셔서, 그래서 제일 먼저는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셔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위태한 것이라 갈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할 때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또 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평안함과 기쁨으로 또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주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새 생명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아까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는 나한테 뭐 다 주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고 막 하나님 보시면 막 그냥 나한테 뭐 모든 걸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들만 알고 계속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창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막 그냥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날마다 전하러 다니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할 때인데, 마침 제 동료 가운데도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요즘 너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선호가 늘 소리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목사님 집회하는 곳은 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회하면 거기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저기서 집회하면 또 거기 가서 또 은혜 받고, 자기는 너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참 은혜는 많이 받는데 뭔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은혜 받는 건 참 좋은데 왜 그 다음 단계가 없느냐, 내가 생각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도 해주셨죠. 그러나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런 종류의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편으로는 사람들 보고 오라 그러셨지만은 이번에는 뭐예요?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도 있지만은 가라도 있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도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 말씀도 주께서는 함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 못해도 반쪽이고요, 또 은혜만 받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명감도 없고 열망도 없으면 이것도 반쪽인 거야.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은혜도 경험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뭔가 섬기려고 하지, 은혜도 안 받는데 일해라 봉사하라 그러면 막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은혜만 받고 머물르시면 안 되고, 이제는 가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또 동서에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보면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중요한 한 사건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뵈니까 이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그냥 성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을 둘러싸고 이 스라비란 천사들이 계속 걸어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 소리와 더불어 이 문지방이 막 요동이 되고 또 연기가 온 성전에 가득한 걸 보니까 이 이사야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체험했을 때 오는 그 감동이란 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로 듣는 거하고 직접 경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세계사 시간을 지리를 하면 이 교과서를 통해서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 그리고 그 폭포가 이런 모습이라고 사진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사진을 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배를 타고 그 밑에까지 막 들어가 보잖아요. 그런 폭포 소리가 막 엄청나고 막 그냥 정말 장엄한 소리가 들리고, 그 물보라가 막 온 막 사방을 다 감싸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 사진을 본 거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를 보는데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비었을 때 이 사회가 얼마나 큰 감동이 있으리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요. 아마 전율과 두려움과 온갖 또 감격과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마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했을 때에 그 다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초라하고 죄로 가득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야.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더러운 데 가면 자기 옷이 깨끗하고 느껴요. 그런데 더 환하고 깨끗한 데 가보면 자기 옷이 얼마나 더럽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지금 이사야도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래도 남보다는 깨끗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더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 아마 선지자니까 입으로 짓는 죄가 많으니까 입술의 죄를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다, 이러면서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스라비라는 천사가 제단 숯불을 하나 가져오더니 입에 딱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만나고 어미한 그 모습을 보는 엄청난 큰 은혜를 입었죠. 거기다가 자기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은혜까지 덧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낼 일꾼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포함된 탄식 소리가 어떤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죄를 씻음받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이제는 나를 보내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는 나를 보내어달라는 그런 헌신의 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다 경험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또는 미래 인도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한 삶을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 거기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또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오늘날에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바로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보시니까 뭐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막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봐라, 이렇게 추수할곡식은 많은데 밭은 희어져 추수할곡식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일꾼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표면적인 말씀이 있고 이면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 기도하라 이러니까 기도해라는 건 표면적으로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꾼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일꾼이 되어라. 바로 이런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추수할곡식은 많고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은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은 참 많습니다. 근데 일꾼이 너무 부족한 거야. 연말만 되면 각 부서에서 일꾼 부족하니까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막 하는데 뭐 교사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셀 인턴도 부족하고 반주자도 부족하고 방송실 인력도 부족하고 찬양대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봉사부도 부족하고 또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들리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 전도회 회장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전도회 회장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도 좀 서로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1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주님이 탄식 소리가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런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운 소리가 뭐냐면, 올해는 제가 몸이 아파서 내년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정말 힘드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러나 여러분 자꾸 이제는 일꾼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는 분들서도 그만두려고 하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거 목사의 마음도 안타깝지만요, 그보다는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이렇게 탄식하시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부르지만은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주사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주간이라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바로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께서는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지금 안타깝게 부르시는데,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무감동해요. 왜 안 들린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다른 걸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나를 불러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니까. 내일 가가 뭐하고 지금 우리 애가 있는데 걱정하고 있고 이런 생각하시면 지금 제 설교 아마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실 거예요. 딴 생각을 하면 아무리 큰 소리가 옆에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우리를 초청하시는 음성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도 여러분 안 들리죠? 왜 그러냐? 지금 내 관심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또 우리 자식 어떻게 하면 키울까? 내 모든 관심이 세상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성공하고 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정말 큰 소리로 들려도 나타나도 내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대한 관심을 주님께로 싹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으려고 하면 그때는 비로소 주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그 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여러분 그렇게 자꾸 빼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다 늙고 병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가서야 내가 젊을 때 좀 뭔가 할 걸,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셔요. 너 첫째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 이제 그 질문에 따라서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거고, 안 믿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느냐? 이 질문할 때 우리가 내놓을 게 있는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긴 하지만 불 가운데로 겨우 건짐받은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도 없다 그래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잘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도록 했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 같이 있어요,
내가 잘 길러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성숙된 신앙인이단 말이에요. 마치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가 이제 부모 은혜에 감사하고 뭔가 부모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영적 성숙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때에 대해 신앙의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무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밤중에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등불이 다 꺼져버린 거야. 그래, 칠흑 같은 어둠이 되니까 모두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평소에 왕비의 미모를 연모한 어떤 신하가 그냥 그 입술에 뺨에다 입술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끈을 잡아 당겨 뜯었어요. 그 마침 이제 불이 돌아왔을 때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몹쓸짓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 갓끈의 주인공입니다. 벌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거도 분명히 있잖아요. 불만 켜가지고 조사만 하면 범인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이 나오면 그 사람은 생명 유지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왕이 잠시 생각하더니만, 자, 우리 이제부터 모두 다 갓끈을 다 벗고 마음껏 즐기자, 그러면서 그냥 다 벗으라 그럴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신하의 생명을 아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이 장왕이 이웃나라하고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창 전쟁 중에 이 적군에 포위돼 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어떤 한 장수가 그냥 목숨을 바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왕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러고는 마지막 숨을 거둬갑니다. 그때 이제 왕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신하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폐하, 몇 년 전에 그 갓끈이 끊겨진 사람이 바로 접니다. 폐하께서 제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제가 이제 주님 그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장왕의 갓끈 사건이라는 게, 여기서 절영지연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까지 나왔죠.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살려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장수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을 하나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생명까지 바쳐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도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라가 아니고요. 자, 내가 맡겨주신 사명 너희 감당해봐라. 바로 그런 사명 정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 주님, 내 몸이 안 좋아요. 너무 바빠요. 지금 자식 키우기도 정신없고요. 뭐 지금 직장에서 정신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날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기쁨으로 내 자신을 드리면요, 주님께서도 기뻐하셔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자식들이 아유 내 엄마를 위해서 뭐 할까요? 이러면 뭐라고 해요? 막 그냥 더 갖다 주고 싶어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런 면류관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놓고 주님을 따랐죠.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이렇게 헌신한 사람에게는 현세의 100배 그리고 내세의 영생, 이걸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이게 헛된 수고나 뭐 희생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투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은 더 좋은 거로 몇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면 요즘 뭐 이자 5%도 많다고 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5%가 아니고 500%, 5000%, 5만% 그런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요즘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면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현세에 받는 분도 있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이런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 축복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 오늘날 이렇게 할 일은 많은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아유, 하나님, 원래는 내가 몸이 아파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그 중에서 내 여건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주님을 섬기시면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이 주님의 음성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년도 사역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데 나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에 주님, 내 마음속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지? 주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처럼 나도 기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사는 그런 주님께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